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양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같이 이렇게 나누고 어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우리 심령밭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5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4번째 설교,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렇습니다 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9장에서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 2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유일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만 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인데 그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이란 말만 들으면 성경을 쓰다가도 나가서 씻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단어를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 이 배경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품꾼, 일꾼이 필요한 집주인, 또 한 명은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일꾼, 이 2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이제 그 포도원의 무슨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포도를 소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거름을 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울타리를 세우기 위함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집주인이 장터로 나갑니다.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인력사무소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예수님이 있었던 지역은요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10수년 전에 겪었던 IMF 같은 아주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을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일용직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요 온전히 굶게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매일 굶을 걱정이 없는 노예나 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일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나 종들은요 자기의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은요 공급받아서 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일꾼들은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요 오늘 굶어야 되는, 그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일꾼들이요 아침 일찍 나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요새 우리나라 이제 7시간으로 이제 일하는 시간이 줄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모인 그 일꾼, 그 모인 장터에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뭐 힘은 좀 있고, 딱 멀리서 봐도 조금 근육은 좀 있어 보이고, 딱 얼굴 보면은 좀 뺀질뺀질해 보이면 안 뽑죠, 저희는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실해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은 품꾼을 뽑습니다. 그리고서 계약을 합니다. 나랑 같이 일을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시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들이 부족해서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로 나갔더니 고용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를 써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장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시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또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조금 다른 계약을 맺어요. 첫 번째 오전 6시부터 나와서 계약을 맺었던 사람하고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계약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오전 6시에 나와서 계약한 사람들한테는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지만 9시에 나온 사람들한테는요 금액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말해주지 않고요, 야 그저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따라와. 내일 할래? 그래도 할 거야? 품꾼들은요 더운 밥 찬밥 가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집주인을 따라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집주인은 또 장터로 나와요. 또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오후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정상적인 6시면 일을 마치는데 5시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다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같이 일할래? 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서 이제 드디어 품삯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요 날이 저물 때 그날의 품삯을 그날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주급이 아니라 월급이 아니라 그날 당일날 돈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품삯을 치르게 되는데 집주인은 제일 먼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일꾼을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설마 얼마를 줄까? 보통 한 데나리온이 12만 원이니까 좀 주인 얼굴이 조금 박해 보이진 않으니까 한 2만 원, 3만 원만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단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오늘날 값어치로 치자면요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일단 그 12만 원, 15만 원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시급 12만 원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급이 7,600원, 7,700원 정도죠. 시급 12만 원의 아주 고소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은 오후 3시에 일한 자, 오후 12시에 일한 자, 오전 9시에 일한 자들을 동일하게 불러서 동일하게 12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 오전 6시에 나온 가장 성실해 보이고 일을 가장 잘하는 그 일꾼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저 늦게 고용된 사람은 나보다 힘도 약하고 나보다 일도 잘 못하고 나보다 좀 가방끈도 짧은 것 같고 나보다 뭐를 비교해도 아무것도 뛰어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나는 그 친구들보다 다 월등히 뛰어나고 또 무려 12시간 땡볕 대서 고생을 했어요. 적어도 나는 한 데나리온보단 더 많이 받겠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두 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나를 불러요. 6시에 나와서 열심히 12시간 일한 사람을.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한 실력도 없어 보이고 성실하지도 않은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랑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일도 더 많이 했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막 차오르고 원망해요.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주인이. 처음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이 비유는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를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16절 말씀처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생각들은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고 우리 랍비들이 전해줬던 이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수많은 탈무드 같은 걸 잘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에게는 먼저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나중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된 자라는 의미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 경쟁에서 뒤처져 고용되지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있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되는 자들은요 절박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 6시까지 고용되지 못하면요, 오늘 하루 공쳤네, 나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하네, 오늘은 또 뭐를 먹냐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일꾼들은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심지어는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말년휴가를 열흘 정도 받았었어요. 이제 제대하면은 이제 말년휴가 열흘 지나면 이제 바로 제대를 해서 대학교를 복학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막 살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군대까지 제대했는데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내가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가 첫 번째 날, 이제 두 번째 날이겠죠. 두 번째 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살던 곳은 이제 모란 들어보셨죠? 모란 성남에 있는 그 막 이 도축시장이 있는 곳, 거기가 인력 시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걸어가서 그 인력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기까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 문 앞에서 3분 정도 계속 서성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나왔으니까 들어가자 해서 3분 정도 서성이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무실에는요 많은 어른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쭈뼛쭈뼛, 제 또래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켠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5시 30분 정도가 되자 사무소장이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씨 어디로 가세요? 뭐 이씨 저기 사무실로 가세요? 박씨 여기 문 앞에 있는 봉고차에 타고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불려지고 있어요. 나름 제가 그래도 이제 허우대는 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더 그랬어요. 막 군대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막 운동도 막 해가지고 사람 보면요, 뭐 힘 좀 쓰게 생겼네.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나름 그런 이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많은 이게 어른들 막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 불려지는데, 제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예요. 내심 계속 기다렸어요. 6시가 돼도요 안 불려져요. 물론 그때까지도 또 안 불려지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7시가 돼도 안 불려져요. 제가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큰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8시까지 기다렸어요. 8시가 돼도 제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도저히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야겠다 하는데 조금 마음이 약간 좀 남아서 30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8시 30분. 안 부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8시 30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내가 효도를 해서 내가 적어도 내가 살 거는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안타까움은 전혀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호대도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안 써줄 수가 있지? 내가 대신 가서 이거 해주는 건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아저씨들도 불려가고, 난 그래도 이래봐도 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내가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안 되지, 왜 안 돼,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려서요.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돈을 뭐 벌어야 되나, 뭐 엄마한테 그냥 아쉬운 소리 하고 내가 열심히 대학 졸업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하루 인력시장 가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하루 인력시장 가고 다시는 안 갔어요. 너무 창피하고 이거 뭐 남이 불려주지 않고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의 일꾼들은 달랐어요. 본문의 일꾼들은요 저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절박함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내 친구는 고용이 되고 나는 남겨져 있어요. 창피함이 느껴도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을요 기다린 거예요. 혹시 나를 써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나라도 써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능력 학벌로 가까워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절박함을,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발견된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먼저 된 일꾼들은요 특별히 정해진 품삯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를 줄까? 그저 뭐 아주 작은 한 데나리온은 받지 못해도 그저 주먹밥 하나만 먹어도 될 만한 그 돈을 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나를 고용한 주인의 내가 알아서 줄게, 그 한마디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일꾼들, 어떠한 품삯을 주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한정 짓고 있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엔 땅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내가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먼저 롯에게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거할 만한 땅이 되지 못하니 너가 먼저 너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해서 갈 테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좋은 땅을 갈 수 있는 의무,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호의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은 땅, 지금 눈에 좋은 땅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거하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흘러 넘치리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들은요, 그저 야 따라와, 내가 은혜 줄게, 따라와, 내가 알아서 상응하는 값을 줄게, 그 말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한 데나리온의 온전한 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품삯을 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건 그 은혜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게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들은 어때요? 첫째, 내 생각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내 자아가 강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먼저 온 자들, 제일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자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히 돈을 벌고요, 제가 이렇게 성실히 교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힘에 겹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는요, 더 많은 복을 주셔야지 돼요. 적어도요, 하나님 같이 교회 생활하는 식구들 중에서요, 저 사람 보니까요 봉사활동도 안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서울대를 갔네. 하나님, 그럼 저는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니까 저희 아이는요, 하나님 하버드대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서울대 가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요, 우리 아이는요 이제 하버드대 장학금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개척교회 목사들을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나보다 안 하는 것 같고 영성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저처럼 하나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맨땅 헤딩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는데, 저희 교회 좀 더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더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가끔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스스로 생각해 주세요. 답은 스스로 내주세요. 네, 그런 유혹들에 저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노출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먼저 온사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열심히 했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당시 노동 문화는요, 일하는 만큼 돈을 가져갔어요. 내가 12시간 일하면은 12시간 일한 만큼에 상응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시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를요 12분의 1로 쪼개서 폰디온이라는 단위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폰디온이라는 단어는요 12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그래서 1시간 일하면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폰디온 동전 하나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요.
누구도 손가락질 않고 누구도 의견을 달지 않고 있는 정확하고 아주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들은요,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요 1폰디온을 받아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똑같이 받아가네? 뭐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즉 시기하지 말고, 즉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공급받은 남이 받은 그 사랑 가운데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너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집주인의 모습은 너무 억울해요. 세상의 눈에는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세상의 잣대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항상 1이지 어떤 이들에게는 12분의 1로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오늘 이런 먼저 온 자들처럼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배경이 된 자들은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일꾼들 가운데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종말에는요 이방인은 낮아지고 이스라엘은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종말 때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자들,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명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18장에서 막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큰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누가 우편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좌편에서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 교회에서 임직할 때 누가 장로가 돼요? 누가 권사가 돼요? 누가 우리 목사들에게 누가 청빙을 받아서 누가 담임 목사로 가요? 이런 거에만 질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주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는요 다 내려놓고요 네 자리에만 연연하게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 잘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이렇게 많이 용서했어요. 7번씩 7번씩 더 많이 용서를 했는데 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전혀 하나님 나라의 참 의미하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도 희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먼저 된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남들이 받는 은혜를 배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3살밖에 많지 않은데 개척한 지 4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전혀 안 아파요. 진짜 그 교회는 너무 건강하고 그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저를 또 너무 사랑해 주셔서 배가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간 기도를 조금 덜해서 그런가 이 믿음이 조금씩 떨어질 때 하나님 거기는 4년 만에 이제 5년 이제 5주년을 드렸으니까요. 지난달에 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5년이나 됐는데 하나님 우리는 6개월째 그래도 감사한데 6개월째 우리 이렇게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을 때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예. 혹시 여러분 남들이 받는 은혜에 배합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요. 내 자녀한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중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와 사랑받은 것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갈망함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발견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